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너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아 2년 1녀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딸은 로루하마, 사랑받지 못한다, 긍휼을 잊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백성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 하나님이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흩어버리시겠다.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겠다.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식으로 삼지도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2장 14절부터는 그러한 심판을 선언하시던 하나님이 회복과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라는 역적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통하여 그들을 스스로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두 손을 다 들 때 하나님이 저를 타일러서 설득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유하시는 하나님,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를 타일러다, 계유하다, 옛날 개역 개정판에는 계유하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열게 하여 설득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자비와 긍휼로 저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셔서 언약의 신실한 실행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거친 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말하는데 이 광야는 고난과 역경의 장소이지만 오히려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소망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거친 들에서 비로소 잃어버렸던 그의 포도원을 하나님이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통한 회복, 영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단, 훈련이 없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가령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교인들 멀리하면 되지, 나 혼자 있으면 되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더 깊은 시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거친 들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포도원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골짜기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아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그의 가문이 모두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가 된 곳이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골골짜기는 인간의 욕망,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을 아골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거친 광야로 데려가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난 후에 그들에게 포도원을 되돌려 주시고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을 수 없는 그 자리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게 되는 그곳이 거친 들 광야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 응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응대한다라는 단어는 일단 감동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서 자기가 더욱더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잃어버렸던 포도원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감격해서 응대하여서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 입술에서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것,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러한 상태를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감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그 연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면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그 순간 내가 감격해서 내 입술에는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했습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습니다. 그 백성 가운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장자를 다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장남을 죽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자를 죽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파라오의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왕권이 확립되었을 때 세자를 세우고 세자를 책봉하고 세자가 왕제로서 왕의 길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왕권이 확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전국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 때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쳐내듯이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돈까지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는 자기 정권이 위태로우니까 내보냈는데 내보내고 나니까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최강의 군대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터널 같은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좌우편에는 큰 절벽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사가 쫓아오다가 그렇게 됐어. 앞에는 홍해가 있지, 좌우에는 큰 절벽이 있지, 꼼짝없이 저들을 다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홍해 바다가 동풍에 밀려서 터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는 육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여서 그 홍해 바다에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달아서 그 홍해에 애굽의 모든 군사와 철병거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모세의 노래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들을 깨닫게 하여서 포도원을 그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춤을 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기 장가들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알았어. 기억나시죠? 그죠? 알았어입니다. 이것은 장가든다는 말은 단순한 재혼이나 간음했던 고멜의 과거의 죄를 덜추어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았어라는 단어는 새로운 결혼생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고멜을 순수한 처녀로 생각하여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생각은 순수한 처녀가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을 순수한 처녀로 생각하여서 그 고멜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고멜의 신분까지 회복시켜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결혼을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알았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것도 3번씩이나 완벽한 용서와 용납함, 새로운 출발을, 그의 신분의 상승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가를 들어서 좋을 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지속될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쉽게 번역한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면 너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 들어서 영원히 너와 살겠다. 너의 삶이 어땠든 간에 지금부터 정의와 은총과 공의로 긍휼히 여김으로 너를 대할 것이다. 내가 내게 장가 들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깨닫게 될 때 너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멜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범하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호세아서 2장 하반절부터 3장에 절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로 아버지,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 우리들은,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로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네 어머니는 자신은 드시지 못하지만 아이에게는 이렇게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을 깨웁니다. 아들아, 일어나야지. 교회 갈 시간이다. 하지만 아들이 조용합니다.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다시 노크를 하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급기야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있는 아들의 귀에 대고 교회 늦겠다. 일어나. 그랬더니 아들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교회 가고 싶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교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저도 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래도 네가 가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 나이 올해 50이다. 두 번째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지 않느냐. 우리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어머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랑 상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랑이 없어지고 율법적인 법만, 판단만 있는 교회가 가장 큰 비극적인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인내도, 소망도, 사랑도 다 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사랑이 회복되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믿을 수 있다는 말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의 어머니를 어떻게 묘사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키가 1m 한 53 정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그림이 우리 어머니를 가장 잘 묘사해 놓은 그림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많은 것을 사서 아침 일찍 아침장에 가서 팔고 오십니다. 아버님 식사를 차려주고 나면 또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큰 다라에다가 바지락을 정말 산더미처럼 캐 오십니다. 캐 오시면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저랑 누님이랑 그 바지락을 깝니다. 제가 바지락을 이래 와서 참 잘 깝니다. 그 바지락을 저녁 시장에서 팝니다. 그런 무거운 짐, 나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이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왔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두리모아가 30대부터 50대의 재혼자들을 450명을 모아서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헤어진 연인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대 사랑할 수 없다 38%, 헤어진 이유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27%, 14%는 잘 모르겠다, 13% 정도만 사랑할 수 있겠다 다시, 그리고 8%는 상대방의 생각에 따라 고려해 보겠다. 그러니까 92% 정도가 다시 사랑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두리모아의 권성현 매니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꿰매기 위해서는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헤어졌던 그 사람, 여러분을 배신했던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버리고 떠난,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고멜 같은 여인, 그 고멜 같은 남편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같으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멜 같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사랑할 수 있음을 오늘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너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즐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그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너는 또 가서 또 가라. 또 가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에도 간 적이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아이 3명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도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둘째 아이도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셋째 아이도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가서 고멜을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은 15개, 한 호멜은 일반적으로 은전 10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호멜 반이니까 은전 몇 개입니까? 15개입니다. 그러니까 은전 15개와 15개, 그리고 은전 30개라는 것은 당시 가장 품질이 좋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전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 사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는 거래에 의해서 얻음을 의미합니다. 고멜의 배후에 포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고멜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거래를 해서 가장 그가 부르는 많은 값을 주고 고멜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려오는 것이 기분 나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데려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나를 위해서 고멜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녀를 흥정하고 거래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몸값을 치르고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야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거 내가 못하겠다는 것, 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에게 당부합니다. 당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냅시다. 당신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세요 라고 그녀에게 호세아가 당부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음흉한, 그 음탕한 고멜 앞에 자기의 다짐과 맹세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당신과 함께 지내고, 나도 당신만 사랑하고, 나도 세상 다른 것보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고 살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인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다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 나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일에 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이전에 행한 모든 일들을 생각지 않으시고 다 도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저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짓을 하고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떠나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변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춤출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